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멘뿐만 아니라 찬양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반응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을 눈치 보면서 어떻게 반응할까? 그게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매력 있게 보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 세대의 부흥 코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또 여기서 은혜 받고 뒤집어지고, 제 생각에는 큰 의미 없어요. 왜? 우리가 삶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때에만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시간과 우리의 예배와 찬양이 의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예배는 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에서 성공하면 세상에서 예배에 성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꼭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예배 시간은요, 치열한 영적 전투의 시간과도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서 선포될 때 사단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마치 그 씨 뿌리는 부위에서 새들이 그 씨를 쪼아서 채워가듯이, 오늘 이 앞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심령에 닿기 전에 사단은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서둘러야 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아야 돼요. 아멘으로 받아야 되고, 내 삶으로 받아야 되고, 내 영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단지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무슨 신문을 봤는데 그런 우스갯소리인데, 어느 한국에서 한 관광 온 이렇게 그룹이 하나 있었는데 영어를 다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맥도널드 이런데 이제 패스트푸드점에 갔겠죠. 가서 주문을 해야 되는데 누가 이렇게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근데 그 중에 제일 영어를 덜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문을 했대요. 주문을 했는데 이제 주문을 어떻게 우여곡절 그때 했는데 점원이 물었대요. For here or to go?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그걸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가지고 뒤에 있는 일행한테 4명은 여기 남고 for here 2명은 밖에 나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영어를 못 들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듣긴 들은 거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 문화 속에서 듣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듣는 것입니다. 성경도요,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졌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아무리 영으로 쓰여졌다고 해도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임한 이 성령의 역사는 인스피레이션이라 그래요. 영감이죠. 근데 우리가 읽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은 일루미네이션이라 그래요. 조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정말 여러분 심령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말씀과 부딪히면 여러분 엄청난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고 왔어요. 정말 이 말씀을 듣는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저로서는 너무 영광이죠. 저로서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제 인생의 이 시간이 어쩌면은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고, 어쩌면 제 인생의 모든 가치가 오늘 설교하는 것
이것만의 가치로도 충분할 만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의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을 하시기를 바라요. 제 말이 아니고, 제 생각이 아니고, 제 신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말씀하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굉장히 이제 종말론을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종말론 생각하기 전에 천국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천국. 오늘 이렇게 1절 말씀에 새 하늘과 새 땅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갖는 몇 가지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천국은 굉장히 지루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 하면 보통 흰 옷 입고 하프를 켜고, 나는 하프 할 줄도 모르는데 그거를 뭐 1년도 2년도 아니고 무슨 영원토록 하라고 하니까 저는 좀 벌써 상상만 해도 지겨워요. 아니면 뭐 꼭 하프를 키질 않더라도 무슨 천국 가면은 찬양한다, 성가대한다. 어떤 분은 아까 한 30분 찬양하는 것도 좀 힘들어하는 분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뭐 영원히 수억 년, 수조 년 찬양한다. 나 성가대에 서본 적도 없는데 지루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그런 것 아닙니다. 물론 찬양하고 뭐 하프 켤 수도 있고 뭐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 있어서의 기쁨을 극대화한 것이 저는 천국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기쁨이 천국에 있어요. 단지 지루한 것 아닙니다. 두 번째는 천국을 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에덴 동산으로의 회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기독교보다는 이슬람에서 더 많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또 어떤 오해가 있냐면, 천국은 단지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그냥 spiritual, purely spiritual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헬라 철학에 가깝습니다. 영과 육을 나누고, 또 거룩한 것과 세속한 것을 나누고, 그래서 영적인 것은 좋은 것이고 육적인 것은 나쁜 것이고, 오히려 헬라 철학이나 또 영지주의나 뭐 이런 영향을 받은 그런 이야기들이지, 천국은요 영적이기도 하고 육적이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같이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영으로만 부활하셨나요? 아니에요. 그 부활하신 그 몸 자체는 우리가 나중에 부활해서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신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에는 피지컬한 차원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영적인 것, 이것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천국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는, 천국은 단지 미래에만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천국을 미래적인 것으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 영원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부터 영원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이 천국을 부분적으로나마 아니면 파편적으로나마 경험하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어야 돼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적인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회개하라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이미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노라, 너희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현재적인 것을 포함합니다.
저는 오늘 그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통해서 좀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종말론의 관심은요, 미래 같지만 사실은 미래가 아닙니다. 현재예요. 요한계시록의 관점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물론 종말에 대해서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지금 로마가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시를 해주십니다. 결국 이 로마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를 보여주세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미래를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이 순교할 수 있는 이 어려운 환난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견뎌야 되는지, 어떤 소망으로 이것을 이겨내고 싸워야 되는지, 바로 오늘의 그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미래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종말로는 현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많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 제가 굉장히 모범생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근데 제가 이래봬도요, 제가 어렸을 때 전자오락 도사였습니다. 그때는 뭐 집에서 뭐 컴퓨터 이런 게 없었고 동전 뭐 50원짜리 이렇게 가져가가지고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는데, 그 오락실 아저씨가 저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 한 번 잡으면 50원짜리 하나 가지고 뭐 30분, 1시간 계속 하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오락계를 떠나서 지금도 아직 돌아가질 못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 저희 아이들 게임하는 걸 보니까 예전이랑 많이 다른 거예요. 그때는 돈을 내고 했는데 지금은 집에서 그냥 컴퓨터도 있고 뭐 아이패드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돈이 안 들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저 같은 경우는 안 죽으려고 막 끝까지 버티고,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아들은 그냥 하다가 잘 안 되면 죽으면 그냥 빨리 그 게임 이렇게 다 죽어버리고 다시 다른 게임 시작하고, 또 그러다가 다 안 되면 또 그만두고 또 다른 게임 시작하고.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은 전자오락을 하는 정신 자세가 안 되어 있다. 아빠가 옛날 때는 그런 태도로 하지 않았다. 이거 죽으면 정말 나도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지, 그냥 뭐 포기하고 그래서는 진정한 게이머가 될 수 없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만 생각하면요, 현실의 삶을 자꾸 포기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살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 죽어서 천국 가니까. 그것은 복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천국을 오해한 것이에요. 현실의 삶, 그것이 종말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해요. 자,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리고 나는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새 하늘 할 때 이 새롭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고 하나는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이야기할 때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교체되는 걸 얘기해요. 예전 것이 없고 완전히 새 것으로 바꾸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카이노스는 뭐냐면 변화되는 새로운 것을 얘기해요. 이전 것이 존재하지만은 점점 이게 점층적으로 변화되는 거, 개선되는 거, 그래서 바뀌는 거, 그런 새로움을 얘기하는 것이 카이노스예요. 여러분, 여기 쓰는 단어가 네오스일까요? 카이노스일까요? 알 리가 없죠.
카이노스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우리가 살다가 정말 하늘나라가 갑자기 임해가지고 순식간에 모든 것이 변화되는 그 하나님의 그 천국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는 이 점진적인 변화를 요한이 얘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확대하실 것인가, 어떻게 이뤄가실 것인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목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2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또 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남편을 위해 화장한 신부처럼 준비돼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 신부처럼 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장차 오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어요. 종말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는 오늘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들은 진실하고 참되니 너는 기록하여라. 그는 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며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쓰여진 시제를 보면요, 미래의 영원한 나라의 천국,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긴 하지만 시제는 다 현재형이에요. 여기 나타나. 그것은 마치 미래에 일어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하나의 강조요법일 수도 있고, 또한 그 의미상 이 천국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현실적으로 지금도 확장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음성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구절을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며 처음과 끝이다라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과 끝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태초에만 계시고 안 계시다가 종말에 오시나요? 아니에요. 그것은 이 모든 처음과 끝을 잇는 그 모든 중간의 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렇고 여전히 하나님은 동일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며 역사하시며 현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늘 현재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도요, 현재적인 것이 중요해요. 나는 과거에 너를 사랑했어 라고 내 애인이 나한테 얘기한다면 그건 뭐예요? 나를 지금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결혼하신 분들도 계신데 많은 그 아내분들이 하시는 얘기 중에 결혼해 보니까 남편이 변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전에는 막 정말 불붙듯이 그렇게 사랑하다가 결혼하고 나니까는 잘해주지도 않고, 근데 그게 변한 게 아닙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잠시 헷가닥했다가,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불붙듯이 일어나 있는 그것을 사랑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지나가요. 사랑은 늘 현재적인 것입니다. 교회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헌신도 어떤 분들 보면은 내가 과거에 열심히 했다고, 그러나 지금은 쉬겠다고. 그러면 그거는 헌신은 물론 하나님 앞에서 쌓아놓는다 이런 개념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은 하기 싫은 거예요. 지금은 헌신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나는 예전에 내가 청년부 회장이었다, 여전대 회장이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섬기지 않는다. 헌신은 늘 현재적이어야 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 받았다, 맨날 몇 시에 구원 받았다, 그건 어디서 얘기하냐면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구원은 단지 미래적인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구원 받을 것이다 아니에요. 구원은 과거에 우리에게도 임했고 현재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고 있어요. 너희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날마다 이루라. 이 말씀이 구원은 현재적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도 얘기하죠. 현재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관통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랑 이제 결혼하고 제 아내를 대하는 좀 변천사가 있어요. 뭐냐면 결혼 초기에는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첫애를 낳을 때 제 아내가 이제 그 영국에 있었고 거기서 임신을 했는데 막상 출산을 할 때는 한국에 가서 원정 출산을 했어요. 거기서 아이를 낳았는데 저는 그때 제가 한국에 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가 갑자기 담임 목사님 그만두셔가지고 누군가는 교회를 지켜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아이 출산할 때 저는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일이 빨리 해결이 돼가지고 제 아내가 이제 출산을 하고 한 2, 3주 정도 있을 때쯤 제가 한국에 가서 아내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제 아내를 좀 놀라게 해주려고 일부러 얘기를 안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도착해서 제 동생이 이제 마중 나왔는데 제 동생의 셀폰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때만 해도 이 발신자 뭐 표시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 그냥 무조건 전화만 오는 것만 알 수 있었죠. 제 아내가 산후조리원에 있었는데 제가 산후조리원 문 앞까지 제 아내가 있는 방문 앞까지 전화 통화를 하고 영국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전화 통화를 끊고 문을 열었어요. 제 아내가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마침 아이를 바닥에 뉘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이를 먼저 보고 싶었을까요? 제 아내를 먼저 보고 싶었을까요? 첫애인데 애를 안 낳아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 많죠. 아이를 보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제 아이를 보기 전에 제 아내를 보고 안아주고 수고했다고 하니까 제 아내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막 눈물을 줄줄 흘렸어요. 그 일이 제 아내한테 너무나 큰 감동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이후로 한 5년 정도는 그것을 읊어먹으면서 살았어요. 제 아내도 뭐 섭섭한 일 저한테 좀 서운해도 과거의 그 일을 생각하면 조금 누그러지고 근데 그것도 5년 이상은 안 가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제 아내를 대할 때 이 과거를 읊어먹으면서 한 적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공약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유학생이라 가지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돈도 없고 그렇지만 나중에 우리 여행도 갈 거고 나중에 여보 뭐 피아노 전공이니까 내가 그랜드 피아노도 사주고, 아직도 못 사줬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공약을 많이 했는데 이것도 뭐 한 3, 4년 동안 뭐 이루어지는 게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처음에는 기대했다가 이 약발이 먹히질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사느냐? 그냥 매일매일 순종하면서 매일매일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이제 결혼 생활에 좀 안정되고 나니까 이제 20년이 가까이 오니까 그게 된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어요. 그러나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에서 과거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고 미래도 현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기서 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설명할 때도 나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장차 올,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을, 적그리스도를 얘기할 때는 조금 표현이 달라요.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8절 말씀 읽어볼게요. 17장 8절 말씀 시작.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며 장차 무정액으로부터 올라와서, 여기까지 읽을게요. 보시죠. 좀 다르죠. 그 짐승은 전에도 있었고 장차 무정액으로부터 나타날 건데 언제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이것은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뭐 도미시안 황제, 이 짐승은 도미시안 황제, 당시의 그 로마 황제를 얘기하는 건데, 로마 황제가 사실은 네로가 죽은 후에 네로가 부활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설명하자면, 이 적그리스도는 과거성도 있고 미래성도 있어요. 그러나 현재성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문자주의에 빠져요. 예를 들면 뭐 고린도 교회에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 문화 속에서는 그것이 맞는 얘기였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다간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 과거적으로 해석한다는 것,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미래적으로 해석한다는 것도 시한부 종말론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현재의 상황에 맞게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자,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관계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늘 현재적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수련회를 갔었는데요. 막 제 친구 하나가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 그때 다 은혜를 받았어요. 막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근데 제 친구 하나는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바닥에서 대굴대굴 굴르더라고요. 그리고 수련회가 끝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예배 참석해서 했는데, 그 대굴대굴 구르던 친구가 예배 끝나고 교회 마당에서 친구랑 싸우니라고 또 대굴대굴 굴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어느 한순간에 은혜를 받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속될 때만이 우리의 미래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느냐를 통해서 10년 뒤에, 20년 뒤에 여러분의 인생을 마칠 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는 것을 지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의 관심은 현재에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12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요. 9절부터 보면은 이 새 예루살렘의 그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요, 그 사이즈를 얘기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사이즈를 12,000 스타디온이에요. 뭐 가로가 그렇고 뭐 세로가 그렇고. 근데 12,000 스타디온은 뭐 그 정확하게 그 지금의 거리로 얼마큼 되는가는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역사학자 헤로도투스, 이 헬라 역사학자 헤로도투스, 그 당시의 역사학자인데 그 사람의 해석에 의하면 새 예루살렘의 크기와 그 당시 바벨론, 즉 로마의 바벨론의 크기, 영역의 크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이 타락한 세상,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는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악한 세력의 땅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TV에서 뭐 탈모제 광고? 그래서 뭐 before, after 해가지고 비포는 머리 다 빠져가 그래서 그 대머리인데, 이 약 바른 다음에 애프터는 어떻게 되냐면 머리가 꽉 차 있는,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은 머리인데 똑같은 사이즈를 보여준다는 것은, 지금 이 로마의 시대 가운데 이렇게 황폐하고 이렇게 어렵고 하나님 나라가 위축되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바꾸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한 그것은 더욱 중요한 의미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 얘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기보다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곧 주님의 소망을, 우리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단지 여러분이 나중에 잘 될 것이고 성공할 것이고 돈을 많이 벌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소망해라, 열심히 기도하라, 그런 차원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주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은사를 주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여러분의 회사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이 시대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이 미국 땅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실 도피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누워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그 흑인 부흥사가 이런 얘기 주로 했어요. 막 부흥회하면서 천국에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 그건 뭐냐면 지금처럼 집회에 막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집회 끝나고 집에 가면서 트럭에 치여가지고 곧바로 천국 가면 그게 가장 좋은 거다. 왜냐하면 죄 지을 틈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의 현재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중요성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마치 신부가 화장을 하듯이. 그게 저와 여러분의 비전과 개인적인 비전과 맞닿아 있어야 돼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많이 갖고, 그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은요, 늘 역사성을 가져야 돼요. 공동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의 시대적인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이 소망의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대학에 붙고, 내가 대학에 졸업하고, 내가 취업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높아지고, 여러분, 그것이 의미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을 때만이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 성공은 오히려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내 성공은 오히려 사단의 계획과 사단의 약속과 사단이 취하고자 하는 것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밤에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비전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 자체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사람만 생각하면은 저 자신도 늘 흥분돼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800년대 말에 태어나서 1900년대 초에 죽은 목사요, 신학자요, 언론인이요, 정치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근데 생각보다 많이 그 성도님들이 알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교회사의 역사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이제 19세기 말에 19세기에 이제 프랑스 혁명이 전 유럽에서 일었잖아요. 이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전에 기독교가 가지고 있던 이 기득권을 내려놓게 하는, 그래서 유럽의 전체적으로 자유주의의 운동이 일어나는 그 폭발점이 된 것이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런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그래서 정말 이 모든 정치에나 이런 그 경제나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역, 하나님의 그 주권 이런 것들이 축소되기 시작하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게 프랑스와 독일과 여러 나라를 거쳐서 그게 점점 더 번지고 있는데,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 개신교를 믿는 그 비율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개신교 국가였어요. 근데 이 복음주의자들이 생각했을 때 저 프랑스 혁명이 네덜란드까지 들어왔다가는 이 나라가 정말 영적인 기반을 다 잊어버리겠다. 그래서 크리스찬끼리 이제 뭉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당을 만들었습니다. 당 이름이 뭐냐면 반혁명당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치로 건 그런 당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이제 격주로 나오는 주간지가 있었는데 그 주간지의 편집장이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글을 쓰고, 이 사람이 평생 동안 글을요 200권 이상 씁니다. 책을. 엄청난 저술가였어요. 근데 목사였죠 또. 그러면서 이 반혁명당이 이제 정치 운동을 하는 것에 이 카이퍼도 참여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언론인에서 정치인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당의 총수가 됩니다. 그리고 반혁명당이 나중에 선거에서 이기게 돼서 아브라함 카이퍼는요 목사인데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경제와 정치와 사회와 문화와 예술과 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이 카이퍼의 정치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어요. 그가 부르짖었던 것 중에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영역 중에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모든 사회의 영역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면 다 그분의 것입니다. 단지 땅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학문이 세속화되고 있는데, 이 정치에는 크리스찬 정치인들이, 훌륭한 정치인들이 나와서 그 세속적인 정치론과 맞붙어 가지고 더 좋은, 더 놀라운 이 말씀에 기초되어 있는 정치를 해야 된다. 사회에도, 경제에도, 과학에도, 예술에도, 모든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돼야 된다. 그것을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의 통치로 인해서 이 네덜란드가 이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지 않고 기독교 나라로서 아주 좋은 그 기독교 문화를 유지하게 되죠. 그러다가 카이퍼가 어느 날 생각한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정치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 나라 가운데 어떤 사회적인 영역에서 기독교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괜찮지만, 내가 이제 권자에서 내려오고 내가 나중에 죽고 나서는 이것이 과연 네덜란드 속에서 계속 이어질 것인가, 그것이 걱정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그러면 대학을 세우자. 그래서 가장 전국에서 뛰어난 학생들을 뽑고, 기독교인들이 들어오고, 또 교수님들도 각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크리스찬 교수들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사회로 내보내면 이 사람들이 정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각 영역으로 가서 의사를 결정하는, 그러면 나라가 지속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학교가 자유대학교예요. 프리 유니버시티입니다. 지금도 있죠. 그래서 이 카이퍼가 엄청난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 나라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되게 된 것이에요. 단지 그 영향력은요 네덜란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1900년대 초에요, 네덜란드에 극심한 흉년이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있지 못하고 한 그 부류는 유럽 쪽으로, 영국 쪽으로 갔어요. 영국에서 스코틀랜드 쪽으로 올라가서 스코틀랜드의 어떤 그런 개혁주의의 근간이 된 사람들이 바로 이 더치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어디로 왔냐면 배를 타고 미국으로 와서 정착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미시건주예요. 여러분, 지금도 미시건주에 가면은 지명들이 다 더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이 거기에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프리 유니버시티 같은 이런 이 학교, 그런 신학생들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의 일꾼들을 키워내자라고 해서 세운 학교가 칼빈 대학교예요.
그 당시에 이제 뭐 하버드나 예일이나 이런 이 학교들이 처음에는 다 성직자를 키우기 위해서 세워진 학교였지만 점점 세큐러, 그러니까 세속화되니까 거기에 반해서 정말 이 칼빈주의의 정신을 따라서 이런 정말 세상의 크리스천 리더들을 내보낼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을 세우자라고 해서 칼빈 신학교에서 이제 또 여기에 영향을 받은 학교가 위튼 칼리지예요. 또 위튼 칼리지뿐만 아니라 이제 프린스턴이나 뭐 풀러 이 신학교도요, 다 이 개혁주의 정신이에요. 이게 바로 이 카이퍼가 가졌던 것이 이 칼빈의 정신을 가져온 개혁주의 정신이거든요. 뭐냐면 칼빈의 신학은 이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된다. 모든 영역에서. 그래서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 모든 크리스천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여야 된다. 여러분, 전공이 뭐세요? 바로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는 거예요. 내 영광이 아니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많이 갖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적, 그것이 바로 이 카이퍼의 신학이었고 정치였고 또 그의 삶이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이 세대를 향한 소망, 이 나라를 향한 소망,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소망,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소망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때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내 삶에 어느 정도 거리가 있나요? 저는 혹시나 여러분이 그냥 좁은 시각 안에서 남들이 하니까 나도 열심히 하고, 남들이 취업하니까 나도 취업하고, 돈 버니까 돈 벌고, 뭐 이 정도의 하나님 안에서 큰 그 주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갖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그 비전이 오늘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누구에게? 그 약속을 소유한 자에게,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저께 먼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믿음을 갖는다면 그 믿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여러분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카이퍼와 같은 그 하나님의 영향력이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바라기는 대부분은, 아니 모두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곧바로 그 약속의 성취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정말 무엇을 원하는, 그것이 그렇게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여러분이 오늘 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귀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영혼과 인생으로 그것을 붙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내가 오늘 받았고 붙든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분위기를 약간 바꾸기 위해서 우스갯얘기를 하나 드리면, 거북이 삼형제 이야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북이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느 날 이 거북이 삼형제가 이제 소풍을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소풍을 가면 보통 이 한국 거북이였던 것 같아요. 뭘 싸가냐면 김밥을 이제 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밥을 싸서 이렇게 한참을 올라가고 있는데 아참 물을 안 갖고 온 거예요. 물을. 그래서
아, 왜 물을 안 갖고 왔지? 김밥 먹으면 이거 뭐 막혀서 이거 안 되는데. 그래서 누군가 물을 좀 가져와야 되는데, 그래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진 사람이 가져오게 해서 막내 동생이 졌어요. 그래서 물을 가지러 내려가는데 형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형들, 내가 물 떠가지고 올 때까지 절대 먼저 김밥 먹지 마. 당부를 하고 내려갔어요. 형들이 기다리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안 오고, 하루를 기다려도 안 오고, 한 달을 기다려도 안 오고, 1년을 기다렸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배고파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안 되겠다, 동생 오기 전에 그냥 먼저 먹자 해서 김밥을 딱 먹기 시작하는데 바위 뒤에서 동생이 탁 나타난 거예요. 형들, 그렇게 나오면은 나 물들어 안 간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막연한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큐티하거나 아니면 목사님의 설교를 듣거나 내가 말씀을 봤을 때 그것이 그냥 내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으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내 삶에 약속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지연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직도 그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삶에도 지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다리는 것이 있어요. 취업이 되기를 기다리고, 결혼하게 되기를 기다리고, 한 번도 누구 사귀어 본 적이 없는 모태솔로인데 여자친구 남자친구 한번 사귀어 보기를 기다리고, 자녀가 철들기를 기다리고, 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내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우리 삶은 계속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이 기다림의 시간을 그냥 없어져야 돼, 빨리 없어져야 될 시간으로만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 자체가 기다림의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마치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순간과 같은 것이 우리의 현실의 삶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 약속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현실의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중요해요. 우리가 계시록의 21장 말씀을 읽었지만 계시록을 처음부터 읽어가면요, 계시록은요 우리가 생각처럼 그렇게 무시무시한 책이 아니에요. 물론 그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어떻게 로마를 멸망시키시는지 그런 것들도 나와 있지만 그 중간중간에 예배가 나와 있어요. 14만 4천 명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찬송을 부르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중간중간에 계속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요 예배의 책이에요. 근데 이 의미상으로 생각해 보면 심판이 계속 지연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일곱째 인이 주어지는데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 다섯 번째 인, 여섯 번째 인 한다면서 일곱 번째 인은 금방 나오지 않아요. 계속 미뤄져요. 그래서 일곱 번째 인을 띄니까 뭐가 나타나냐면 일곱 대접인 거예요. 일곱 인의 내용이 바로 일곱 대접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대접 쏟아지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대접 쏟아지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대접이 아니라 나팔이죠. 나팔이 일곱 번째 나팔이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일곱 번째 나팔은 부러질 때 또 중간에 다른 내용이 한참 나와요.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의 내용이 바로 일곱 대접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제는 다 끝났지 않는데 또 다른 내용이 돼서 나중에 계속 지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뭐 한다고요? 이 계시록의 사람들은 찬송해요.
예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다리는 믿는 자들의 모습은 뭐냐면 그게 바로 예배고, 그것이 바로 소망이고, 그것이 바로 찬양이었어요. 결국은 그 모습 가운데 그들의 미래가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은 약속을 붙들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주어질 미래도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모호한 것입니다. 현실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붙드는 자는요, 기다리는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마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그는 지금은 짙은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아침이 해가 뜨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둡지만 눈은 더 크게 떠요. 어깨는 더 피고 움츠러들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이 현실이 약속과 지금 달라진 것을 오히려 당연히 여기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예배하면서 기다려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예배가 그렇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재가 미래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릴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런 찬양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런 예배자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요한계시록의 약속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통해서 카이퍼 같은 일을 하실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을 오늘 우리가 쭉 읽어가다 보면 12절에 보면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문의 이름에 무엇이 써 있냐면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써 있어요. 근데 12지파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같이 제대로 된 사람 별로 없어요. 속이고 막 폭력적이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막 이랬던 첫째 아들 르우벤 뭐예요? 자기 아버지의 부인과 간통을 했어요. 레위와 시몬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유다는 자기 며느리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런 수치스러운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12지파예요. 그러나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이름에, 그 문들의 이름에 이 12지파가 있다는 건 뭐예요? 이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 부족한 이름, 그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지파에서 오세요? 상식적으로 보면 요셉 지파에서 오셔야 돼요. 요셉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가장 수치스러운 인생을 산 유다 지파에서 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그런 위대한 인생이 내 삶과는 상관없는 게 아닐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때라도 정말 나를 사용하실까? 나는 내 앞가림하기도 힘든데. 아니에요. 지금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가 붙들지 않는 거예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셋 있습니다. 딸 있고 아들 있고 딸이에요. 저희 둘째가 아들인데, 이 아들을 임신했을 때 그때 유행했던, 많이 알려졌던 찬양이 기대라고 하는 찬양이었어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뭐 이런 찬양이었는데, 그 찬양이 너무 좋았고, 그게 좋았을 뿐 아니라 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통해서 많은 약속들을 주셨어요. 큐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정말 어떤 인생을 살까, 저희 부부는 너무 그게 기대가 되고, 그래서 태명을 기대라고 줬어요. 그리고 맨날 이 찬양, 기대 찬양 불러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자라나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기대랑 너무 다른 거예요. 맨날 오락하기만 좋아하고 공부는 안 하고. 저는 어렸을 때 책 그렇게 안 읽지 않았는데 제 아이는 정말 책만 보면 도망가요. 책 읽지도 않고. 미국에 와서도 뭐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다 1년, 2년 하면 다 ERD 반에서 나오고 영어도 잘하는데 이 아이는 4년 동안 계속 그 ERD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그게 상당히 걱정이 됐고, 그 기대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 왜 주셨을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아이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을까요? 아니요. 현실의 모습은 기대랑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저희 부부한테 여전히 있어요. 금년 초에 저희 아이가 제가 ERD 반을 좀 나와야 되겠대요. 성적은 아직 안 되는데 나오고 싶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해도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것 같고 ERD 반에 다 자기보다 영어 못하는 애들만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늘 통역해줘야 되고, 그래서 제가 영어를 쓸 기회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아빠가 나오게 해줄게 해서 제가 학교를 찾아갔어요. 선생님께 설명을 하고, 얘가 아직 성적은 안 되지만은 이렇게 나오고 싶어 한다고. 그러니까 얘가 너무 오래 그 반에 있으니까 선생님도 어떻게든 좀 내보내고 싶어서 허락을 해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그 새로운 학기를 이제 다른 아이들 다 이제 일반 그 반에서 하기 시작하는데 좀 부담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긴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간에 저한테 아빠, 저 셀폰 하나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제 8학년이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이제 안 된다고, 그 셀폰 있으면 더 가뜩이나 공부 안 하는데 더 공부 안 하고 그럴까봐 이제 안 된다고 했는데, 얘한테 이제 한 가지 그래도 목표를 주기 위해서 네가 이번 학기에 all A를 맞으면은 아빠가 핸드폰을 줄게. 이거는 현실성이 가능성이 제로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면은 뭐 약속 안 사주는 것도 아니지만은 얘가 좀 동기부여가 되리라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번 학기 끝나고 사줘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너무 놀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얘가 지금 현재까지 다 all A예요. 근데 뭐 아직 학기가 남았기 때문에 이게 다 그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신기한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희 부부가 요즘 다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뭐 핸드폰 사준다는 거 외에는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변화될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한 지금의 현실보다도 이 현실에서 볼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저는 제 인생을 보면서도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그렇게 찌질한 모습을 생각하면 제 아들이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이끌어 오신 모습을 보면 뭐 아직까지 뭐 크게 뭔가 이루어졌다기보다도 놀라요. 늘 놀랄 수밖에 없어요. 저는 혈액형 A형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소심한 한국 남자예요. 저는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뭐냐면요, 제 영어 이름이 조슈아인데 여호수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늘 쪼다같이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모세에 비해서 잘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모세가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 땅을 점령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셨어요. 저는 그 약속을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제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제 삶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겠어요. 결국 이 소망에 대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인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오늘 붙드십시오.
단지 잘 되겠다라고 하는 소망, 그 나의 욕심과 또 나의 계획은 내려놔야고 하나님의 소망을 여러분의 인생에 장착하십시오. 그리고 어쩌면은 이 시간에 어떤 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거예요. 어떤 분은 그 약속을 붙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이 밤에 하나님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